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이 내용과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어. 그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말씀과 누가복음 말씀을 같이 붙잡아서 비교하여 살펴보면 좁은 문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알 수 있는데, 먼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것은 지난주의 말씀 주님께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들어가야만 하는 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좁은 문은 우리가 취사 선택해서 가는 문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 하는 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은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따르는 길입니다. 따라서 누가복음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명령하셨고, 마태복음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실 때에 우리의 신앙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롤드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분께서 명령하심으로 우리는 순종하고 가야만 합니다. 갈 것인가 말 것인가는 없다는 것이죠. 반드시 가야 하는 그 좁은 문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제가 왜 이 사실을 자꾸 강조하냐면 이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참 특이합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면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D 64년에 로마에 큰 화재가 났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광기에 사로잡힌 네로 황제가 불을 질렀을 것이다 라고 보는데, 네로 황제는 그 대화재의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렸습니다.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 해서 그때부터 크리스찬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로 황제 때의 박해는 그러한 황제의 광기 어린 그 결정으로 일어난 박해이지만,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힘을 더해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황제들이 서서히 자신을 신격화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신이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십계명 앞에 하나님 대신 황제가 들어간 거예요. 나는 신이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주인이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우리의 주인 노릇 하려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죠. 따라서 황제 숭배를 강요받던 시대에 그 무수한 세월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박해를 당하고 또 콜로세움 원형극장에서 짐승들의 먹이로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순교를 많이 당했었죠. 왜 그러한 길을 가는 것입니까?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따라 가는 것입니다. 생명이 보장되지만 신앙을 버리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아니 이 땅에서의 생명 말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생명이 있는, 영생이 있는 그 좁은 문, 신앙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길로 순종하며 가는 신앙의 원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순교자의 삶이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 좁은 문으로 가는 이 신앙은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쉽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도 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24절 처음부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하세요. 힘써 가지 아니하면 못 가는 길이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투쟁하다, 싸우다, 노력하다, 애쓰다, 그런 의미들이 힘쓰라는 단어에 들어있습니다. 싸움입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은 금방 구별이 됩니다. 좁은 문은 길이 협착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아요. 넓은 문은
아주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런 결정이 필요치 않아요.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모든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다릅니다.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고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처럼 간곡하게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명령하실까? 그리고 우리는 왜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며 가야 하는가?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자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모든 자들을 간절히 그는 살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힘쓰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세상에 넓은 문 얼마나 들어가기 좋습니까? 노아는 120년 동안 좁은 문을 열어놨습니다. 120년 후에 멸망한다, 방주를 지으면서 너희들 그렇게 먹고 놀고 세상이 마치 끝이 없을 것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라고 120년 동안 좁은 문을 방주로 보여주면서까지 말했지만 어느 누구도 안 왔습니다. 왜냐하면 쉽지 않거든요. 좁은 문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나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방주의 문을 닫아버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문을 두드리면서 아무리 열어달라고 하더라도 그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좁은 문이 열려 있을 때 들어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좁은 문이 열려 있을 때 힘써 들어가는 것이 신앙이며 그것이 영생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도 말합니다. 25절에서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마치 방주를 두드리는 그 노아 시대 사람처럼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열어주십시오 라고 아무리 하더라도 그 문은 이제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문은 닫힙니다. 우리 주님 오시면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그때까지 여전히 좁은 문은 열려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좁은 문이 누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문입니다.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는 좁은 문이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26절 말씀을 보면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예수님 알아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신 자들이고 주님의 가르치심을 들어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넓은 문으로만 갔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심하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들 어디서 온지 모르겠다. 아니, 예수님도 알고 그 가르침도 받았던 사람들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문이 아닌 넓은 문으로만 마음껏 드나들던 사람들을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자,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되 제대로 알아 철저히 믿고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따라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명령은 너희들 나 믿고 구원받아 이것보다 한 단계 더 가는 믿음입니다. 한 단계 더 앞에 있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나온 자들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과 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즉,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우의 문제예요.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의 문제라는 것이죠. 더 지속적이며 실제적이고 우리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구분하는 이 첩종이 어디냐면 예수를 알고 있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가 넓은 문으로 드나거리면서 살고 있는가 이 차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은 무엇을 자랑하냐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이 선민의식으로 자랑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혈통적인 주이시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유대인들에게 28절 말씀에서 일침을 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지금 여기 같은 맥락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좁은 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너희 조상들과 믿음의 사람들이죠. 선지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9절 말씀에서도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그들은 안에 있다는 것이고 유대인들, 예수님을 알지만 제대로 믿지 않는 자들은 밖에 있다는 거예요. 이 안팎이 예수님을 단지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좁은 문으로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나누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본문의 이해를 가지고 좁은 문은 무엇인가? 바로 이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과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해 부름받아 와서 오직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끊임없이 좁은 문으로 들어갔던 그 사람들이 간 그 문, 그 길, 그것이 바로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좁은 문은 무엇인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진짜 고향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어디가 고향인가? 어디가 고향인가? 진짜 너의 집이 어디인가? 누군가 저에게 너의 고향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저는 한국이라고 대답할 거예요. 이민자들처럼 제대로 이 크리스찬의 삶을, 라이프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떠도는 자들, 떠나온 자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단순히 떠나온 자들이 아니라 갈 곳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돌아갈 고향이 있는 자들이에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는 성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거기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설명하면서 특히 아브라함은 어떻게 설명되고 있습니까?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본향,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멀리서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희미해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보다 너무 희미하게 보입니다. 잘 안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살아갔지만 분명하게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본향을 찾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본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의 진짜 홈타운은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자들이 성도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좁은 문입니다. 세상은 얼마나 넓어 보입니까? 세상은 얼마나 클리어해 보입니까? 그러나 이 선명하게 보이고 너무나 넓어 보이는 이 세상이 내 진짜 집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에게 본향이 보입니까? 오직 영적인 시각이 열린 자들에게만 본향이 보입니다. 희미해요.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보이는 곳, 실제로 있는 본향입니다. 여러분, 구름이 끼어 있다고 해서 해가 없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일들이 좀 희미하게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당장 눈에 안 보인다고 그 영원하고 좋은 본향이 없다고 말하겠습니까? 실제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걸 보고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우리는 내 위의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세상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왔다는 것은 압니다. 나그네로 왔다가 가는 세상이라고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나그네와 우리가 말하는 나그네는 사실 좀 표현이 달라요. 세상이 말하는 나그네는 뭐냐면 그냥 떠돌다가 죽으면 끝나는 인생이라는 의미에서의 나그네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나그네라는 표현보다는 방랑자라는 표현이 맞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그네인데 길을 가고 있는 나그네이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나그네라는 것이죠. 전혀 다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바다에서 엔진 꺼지고 그리고 나침반 망가지고 떠있는 배하고 분명히 갈 곳을 알고서 움직이는 배하고 멀리서 보면 모양은 똑같습니다. 바다 위에 있으니까. 그러나 전혀 다릅니다. 떠돌고 갈 수 없는 배와 갈 곳을 알고 가는 배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성도의 삶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멀리서 볼 때는 너희들이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게 무엇이 있어라고 말하겠지만 마지막 날 가서 보면 우리는 분명히 다르게, 즉 번영을 향해서 끊임없이 움직이던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묘사하느냐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말합니다. 즉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다. 예수님께서 넓은 길의 마지막은 어디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멸망으로 인도한다고 했죠. 세상이 전부인 줄만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도 알고 있어요. 죽음입니다. 왜? 죽음은 끝이라고들 말하니까. 정말로 이 땅에서 마지막은 멸망이에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고들 말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들이 모시는 신, 그들에게 있어서의 갓은 무엇인가? 배라 그래요. 자기의 배다. 너무나 정확하지 않습니까? 배부르기 위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체험받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배만 부르면 아무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바라보는 것이 땅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요. 너희들은 이 땅만 바라보고 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위라는 것은 단순히 하늘나라라는 어떤 그 상층적인 개념으로서의 위가 아니라 영적인 생명으로서의 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이 물리적인 지상의 이러한 우리의 현실보다 훨씬 높고 고상하고 비교할 수 없이 높은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땅의 일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생각이라는 것은 단순히 세상에 관해서 생각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마음의 모든 이 생각, 마음의 모든 내적인 움직임들이 세상 것에 집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에 완전히 몰두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하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 것에 완전히 몰두해 있습니다. 집착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 본향을 향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위의 것을 찾을 때에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집착되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몰두되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말씀, 너의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솔직하게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은 어디에 몰두해 있는가? 나의 생각은 어디에 집착되어 있는가? 나의 생각은 어디에 묶여 있는가? 비록 나그네이지만 우리는 갈 곳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이지만 좁은 문을 힘써 열고 들어가는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향을 향해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은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자기의 육신에 원하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조금 더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나그네의 삶, 나그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절제입니다. 절제. 나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어. 그런데 어디까지 여행을 갈 때 정말 바보 같은 인생이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것도 하고 싶은데 이것도 끌고 가고 저것도 가져가고 그래서 짐을 쌓았더니만 막 짐이 한 보따리예요. 가장 어리석은 나그네, 가장 어리석은 여행객은 짐을 많이 만드는 여행객입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데에는 지혜가 필요한데 어떤 지혜가 필요하냐면 절제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참아야 돼요. 가서 먹어야 돼요. 집에 가서 먹어야지 가는 도중에 먹으려고 여기서 잔뜩 싸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족함을 당연히 여겨야 됩니다.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인내해야 돼요. 그것이 성도의 나그네의 삶인데 요즘 캠핑들 많이 하죠. 얼마 전에 아주 슬픈 뉴스를 보도를 본 적이 있어요. 인천 강화도에 있는 어떤 캠핑장에서 불이 났대요. 불이 나서 어린아이를 포함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자세히 한번 살펴봤어요. 그 기사를 보았더니 그 캠핑장 이름이 뭔지 압니까? 캠핑장 같은 캠핑장들을 글램핑장이라고 그런대요. 캠핑장이 아니라 글램핑장인데 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글래머러스, 화려한. 글래머러스하고 캠핑하고 붙은 장이 글램핑장이래요. 모든 것이 다 완비되어 있어요. 편합니다. 가면은 그 강화도에서 있었던 그 아주 안타까운 사건의 이유가 된 것처럼 이 텐트마다 밑에다가 뜨뜻한 이 장판, 온열 장판을 깔아주는 거예요. 사실 저희도 고백해보면 우리도 이렇게 캠핑하러 갈 때 말이 캠핑이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캠핑은 뭐냐면 들에 있는 호텔에 가서 산다. 이게 캠핑이 된 것 같아요. 들에 있는 호텔에 가서 불 피우다가 띵 같은 거 고기 구워 먹다가 돌아온다. 이게 캠핑이라고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옛날 개척시대를 생각해서 동부에서부터 서부로 뭐 그게 금을 찾으러 오는 건지 어떤 것인지 뭐 석유를 찾으러 오는 것인지 오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오는 길에 여기까지 와야 돼요. 중간중간에 거의 3,000마일, 2,700마일 그 이상 되는 그 어마어마한 먼 길을 야영을 하면서 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언제 전기 깔아서 온열 장판 피고 어떻게 살아요? 그냥 텐트가 어딨어? 그냥 모닥불 대충 피워놓고 담요 하나 뒤집어 쓰고 자다가 초초 털고 말에다 싣고 또 열심히 달려서 오고 갈 곳이 있는 사람은 그런 캠핑 안 해요. 그런 야영을 안 합니다. 한국의 유명한 사람들 중에 엄홍길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산악인이죠.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세계에 8,000m가 넘는 봉우리 16개를 다 등정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그 16개 다 올라간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 안타까운 기사를 보고 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들은 영하 40도가 되는 곳에서 그 뭐 1인용 혹은 2인용 텐트를 쳐놓고 잠을 자더라도 절대 그 속에서 불을 피우거나 취사행위를 하지 않는답니다. 영하 40도. 여러분 영하 40도 가보셨어요? 영하 10도, 20도만 가도 그냥 이렇게 콧물이 줄줄 이렇게 얼어요. 몽고에 갔다 온 우리 강도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거기는 너무 추워가지고 가난한 집에는 그 털로 만든 모자가 하나씩 있대요. 나갈 때는 반드시 그 모자를 쓰고 나가야 돼. 왜 안 쓰고 나가면 뇌가 얼어버린대. 영하 40도에서 잘 때에도 절대 불을 피워서는 안 돼요. 왜?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안전합니다. 나그네가 야영하며 말 그대로 들야자 수경할 염자 들에서 잠을 자며 갈 때 그 들에서 편안함을 찾는 것은 캠핑이 아닙니다. 야영이라고 할 수는 없죠. 불편함으로 감수해야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성도의 삶을 잘 말해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본향을 향해 나가는 이 나그네의 삶은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좀 포기하고 절제하고 인내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성도로서 안전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 원리입니다. 그러나 좁은 문으로 안 들어가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알긴 알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살면서 날마다 어떤 문으로 들어가냐면 내 육신에 하고 싶은 정욕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정욕이라는 것이 성적인 부분에서는 일컫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산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알면서도 내 욕심대로 살고 있다면 마지막 날 성령 따라 살아가야 되는 좁은 문을 닫혀버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했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땅에 몰두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며 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말합니다. 아주 심한 표현을 썼죠. 죽여라. 내 정욕을 죽여라. 내 욕심을 죽여라. 땅에 있는 것들을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이다. 이게 좁은 길입니다. 땅에 있는 욕심들을 죽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순간순간마다 걸어가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베드로 사도는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를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그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예수를 믿어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사람의 영혼을 무엇이 싸우냐면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정욕이 또 싸우고 있는 거죠. 이 싸움은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오직 믿는 자들에게만 있는 싸움입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 좁은 문은 없어요. 좁은 문은 모릅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 오직 넓은 문 밖에는 없습니다. 한 가지 문밖에 없어요. 육체의 정욕대로만 살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자들에게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죄책은 완전히 면했지만 이 죄에 오염된 영혼으로 날마다 성화되어가는 길을 걸어갈 때마다 이 육체의 본능과 이 정욕이 날마다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거죠. 이 싸움을 싸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넓어 보입니다. 세상은 클리어해 보입니다. 너무 넓어서 들어가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향을 향해 가는 이 문은 왜 이리 좁은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집중하여서 붙잡지 않으면 쉽게 놓쳐버리는 그 문.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넋을 놔버리면 돼요. 에라 모르겠다. 확 편해지면 됩니다. 정욕적인 결정, 욕심에 따른 결정은 아주 쉬워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길은 참 좁습니다. 제가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아이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이 함께 있으면 다 돼요. 그거 그렇지 않아요. 함께 힘을 다해 가야 하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지난주 설교와 이번 주 설교는 한 시리즈에서 보더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말할까?
예수님의 명령과 똑같아요. 술 취하며 편하게 내 정욕대로 움직이는 것은 넓은 문이라는 것이죠. 멸망에 이르는 길이죠. 여러분, 술 취하는 것이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탁 풀어주면 돼요. 에라 모르겠다. 얼마나 쉬운 줄 몰라요. 여러분, 이 넋을 놓기는 참 쉬워요. 아주 쉬워요. 자기 본능과 자기 중심과 자포자기에 그냥 던져버리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요. 뭐냐면, 아이, 그냥 뭐 술 한잔 하면서 그렇게 해야지 이게 뭐 말도 통하고 그런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 말이 통하는 겁니까? 다 정신이 나가는 거지. 함께 정신이 나가는 거잖아요. 죄에 물든 육신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편한 길이 그냥 세상 것에 취하고 육체의 정욕에 취하고 술에 취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상 우리를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어떻게? 우리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계세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시인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막 화가 나기 직전에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화나니까 화나는데 화를 내면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화를 내는데 직전에 저 마음 저 한구석에서 그래도 네가 참아야지, 이 말이 들려요. 그런데 우리는 아이 뭔 소리야, 화나는데 하면서 확 질러버린다는 거죠. 그때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그래도 참아야지 라고 희미하게 들려주실 때에 그것을 붙잡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요. 삶의 여러 가지 이유들이 너무나 무거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는 것이 당연해요. 어느 누구라도 견딜 수 없는 환경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지, 그래도 하나님이 이것을 넘어가게 하실 거예요 라는 작은 소리가 들려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때 주님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습니다. 기도할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그 말씀 붙잡고 주여 감사합니다. 살아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희미한 믿는 자이기 때문에 전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그 성령의 부르심, 그걸 붙잡는 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인격으로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격적인 반응을 요구하세요. 인격적인 반응. 우리 속에 생각을 넣어주십니다. 거룩한 생각을 넣어주십니다. 피곤에 쪄들어왔어요. 그런데 성경 읽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스치면서 동시에 피곤한데 뭐. 그럴 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붙잡는 것이,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죠. 그게 좁은 문입니다. 아주 좁디 좁은 문입니다. 그래도 너무 바빠서 눈코 뜰 새도 없어요. 바쁠수록 기도하라고 하시는 성령님의 말씀 드릴 때, 그때 오히려 시간을 더 할애해서 기도하는 것이 좁은 문입니다. 그게 좁은 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러분, 예수를 안다면 힘써 예수를 믿읍시다.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에게 제가 단언코 성경을 의지하여 말하건대 하늘 상급이 많습니다. 하늘 상급이 많습니다. 하늘 상급이 많습니다. 영원한 상급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만합니다. 왜?
짧은 인생 주님 모시고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영원히 변치 않는 상급이 주어지는 그 기회의 땅이 바로 지금의 땅입니다. 그게 지금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Make every effort to enter through the narrow door.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라. 이 말씀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울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순간에, 지친 순간에, 절망이 다가오는 순간에, 원망이 내 속에서 치고 나오려고 하는 그 직전에 우리 주님의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이 말씀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들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집을 향해 가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여행 많이 해보셨나요? 여행의 교훈은 한 가지더라고요. 집에 와서 짐들 탁 던져놓고 팍 퍼지면서 집이 뭐요? 최고요. 집이 최고요. 짐들 다 던져놓고. 그런데 그 집이 정말 영원하고 변치 않는 영원한 본향이 같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모든 화려한 것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능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집을 향해, 정말 평안하고 편안한 집을 향해 가는 나그네는 결코 라스베가스 같은 센시디와 같은 화려함과 죄악과 즐거움과 쾌락이 넘치는 그곳을 지나더라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나그네로 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갑시다. 좁은 문으로 나아가자. 좁은 문으로 나아가자. 그 놀라운 은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셔서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 가지고 이번 주도 승리하는 주의 모든 본석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십자가 보혈로